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로 1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1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도 정답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다운 기도는 아니다. 기도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절대 돈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붙잡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본을 한 번 더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였다고요? 순종할 때였다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하라고 하실 때에 말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이렇게 사무엘이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특별히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6절로 10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6절로 10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 11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지금 이 11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11명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자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켰다라는 것은 원어로 복종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 제자가 이제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11 제자, 즉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하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배운 사람이 귀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편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새는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8명을 다 불러야 되는데 8째는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왕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인정했던 7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장에 생각하기를 돈이 급하기 때문에 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나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이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해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지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가 생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되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앉혀놓고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배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만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게 되어지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는 불쾌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떡인데 왜 엉뚱하게 내가 산떡이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불평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떠나갔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떠나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삼고 무엇을 붙잡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겠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세상보다 귀한 것이 지금 11제자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보다 나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들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난 세상에서 그 무엇도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귀합니까? 열한 죄자가 귀합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 가운데에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을 찾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냥 있던 99마리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존재가 바로 너희 11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두 가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진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귀한 자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제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지키는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죠.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책을 덮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도,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창조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욥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신 정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놀랍게 여기면서, 이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믿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는 포기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세상보다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거기에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누구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누구에게도 나만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오직 아람 군대 장관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사렛 끝으로 가시면 절벽이 있거든요. 그 절벽에서 보면 여기에 변화산도 있고 거라사 지역도 있고 다 보입니다. 절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랍게 여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하나님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킨 사람들, 그것에 복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들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들만큼은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그러면 그 알미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아울러서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믿느냐 하시면서 1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만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주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알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다, 믿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고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도 믿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이 말씀단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을 부르십니다. 왜 4번이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반응할 때까지였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달 품성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 훈련하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뜻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쓰시기에 용이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데 너 자신을 준비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라고. 한 달 한 달 훈련하시면 된다고. 많은 것 하려고 하시지 말고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제자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켰다,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느냐면 지금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가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거의 마지막에 한 번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어디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올 때에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왔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교차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만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다가 교차로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살만하네라고 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의 뜻은 뭐냐면 붙잡다, 머무르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거기서 기근이 있었었죠. 그리고 당장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만큼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모습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고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요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만큼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전혀 비전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헛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본능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믿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명,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부예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말씀을 주실 텐데 이것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아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놀랍게 여기 이 놀라운 것은 야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다 아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너의 품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7월 한 달 동안 유용성 조금 훈련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11절부터 나옵니다. 진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냐 11명의 제자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11명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11명을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11명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었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사람들은 이 11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다른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구나.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하라라고 하시니까 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행하라라고 하셨을 때 행했더니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삶은 영화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오히려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은요 공과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돔 고모라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인 10사람을 찾듯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를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워나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도 묵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은 제자들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 맞습니까? 이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맞는 거는 같은데 막상 입으로 내려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게 가능한데 나에게도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고백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수님이신데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었을까? 과거형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었는데 제자들만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너희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되겠죠.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아까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장차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무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도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로 내려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11제자를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이들이 성령을 받아 놀랍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장차 이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니까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몫을 이야기합니다.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상급은 무엇이냐면 이 11제자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11제자를 생명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자랑스럽게 영원한 나라에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도를 행한 것만이 내 소유다라고 얘기했죠. 내 몫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몫이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기대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대가 11명에게 있었던 것처럼,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1명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대는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지.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보다 나에게 귀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했더니 절벽으로 끌고 가서 그냥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는 개독교라는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 종교인 수련회라고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 다 돌아갔는데, 이 말씀은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버렸는데, 그들만큼은 남아가지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붙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령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니 나도 나를 귀하게 보면서 남은 날 정말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받아들이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렇게 선뜻 아멘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계시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 자신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